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별명을 붙이기를 캐서린 폰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캐서린 폰보라는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을 하기를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유난히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마틴 루터에게는 좋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몰라서 헤맸던 인생이 정말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본인이 겪었던 그러한 번뇌, 번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피가 맺히도록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때리면서 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살았던 자신의 죄 속에서의 번민과 방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보면서 그는 소름 끼치는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컸는지 당대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에다가 도전장을 낸 겁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 명확한 설명을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두어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몰랐을 때 그리고 복음을 알았을 때에 달라진 마틴 루터. 이 유사한 상황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부터 한 1000년 전 그 전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의 서적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그는 죄 속에 살았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가 복음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성자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로 서게 됩니다. 복음을 몰랐던 어거스틴의 전의 생활과 복음을 발견한 이후의 어거스틴의 삶이 그리도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또한 이 어거스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어거스틴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살았던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천하에 미련하고 천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돌멩이를 맞고 실신하고 죽어서 버려지기도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갖은 고난을 다 당합니다. 루터는 왜 가톨릭과 대항을 했을까? 왜 어거스틴은 그는 그렇게 성자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을까? 그들은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발견된 이후에는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유난히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6장에 복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발견한 그 복음의 가치를 왜 모를까? 혹은 왜 이 복음의 거짓 복음은 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혹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빠지는 데는요,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몇 가지 이유 찾아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이 사탄의 최대의 목표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신경 쓰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 성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이루어 놓았던 재창조의, 영적인 이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 4시까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정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딱 글을 쓰려고 하고 치려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자꾸 이거 성경 써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제가 피부로 절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준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설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설교, 복음 설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요, 배가 막 이상해지고 막 화장실을 안 갔다 올 수가 없고 갔다 오면 뭐가 눈에 떠가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이 복음에 대한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에 빠져요. 뭐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거짓된 복음에, 소위 말하면 이단 사상들은 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빠져가는가? 그 이유는요, 참 복음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보여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졌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과학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복음에 대한 걸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발견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복음에 대한 설명 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보이는 것이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지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루터도 한순간은 그렇게 방황했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인생에 방황기가 많았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는요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몸을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다, 여기에다 난 인생 걸겠다, 목숨 걸겠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세상적인 지혜와 계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이 복음의 신비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서 그 성령이 알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를까? 그리고 왜 거짓된 복음에 빠질까? 사탄의 역사나 베일에 가려져 있는 복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복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꽤 많으신 분들이 복음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무언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유사 복음에 빠지고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그 영혼이 금세와 내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10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 그동안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게 뭔지 몰랐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복음에 관련된 10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있지만 4절 말씀에 미리 가보시면
사절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교주가 그럴듯하게 약장수처럼 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알아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이 더불어 나오는 말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유종필 그러면 유는 성이고 종필은 이름이니까 유종필 같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공적인 직분입니다. 직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도신경 손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때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 그 역사적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 단어가 크리스토스, 히브리 구약 성경의 언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인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당신에게 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구원해주는 당신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혹자는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다. 왜 이런 반문이 나올까요? 그 의미를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루터도 몰라서,
그랬고, 어거스틴은 몰랐을 땐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 따가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복음을 얘기하면 요즘은 자식들이 그래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한대요. 종교를 왜 강요하냐 막 이러면서.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사탄의 연막술에 의해서 발견하지 못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제가, 이 사실이 복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더 첨부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했던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구약에 이런 걸 지켜야지. 안 지키면 그 다 의미가 없어.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교주가 말한 대로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구제해야 돼, 선행을 행해야 돼,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플러스 알파를 붙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완성이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완성으로 보고 뭔가 부족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이 엉망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과 도덕적인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따라와 주는 것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할 때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부하는 거 1절에 말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강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론들은 허위설, 시체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수많은 이론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은 이미 다 잘못된 부정이라는 건 또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참 많이 있는데 그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성을 입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물론 파스칼이 방세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수천 년 동안에 예언되어져 왔고 그 예언에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 예언에 그 정도 성취가 됐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부활 사건, 그것은 목격자가 2명, 3명만 있어도 사실이다. 그러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있음에도 그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뭘 더 요구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주는 메시지가 사탄의 패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 성도에 대한 의에 대한 의를 이루었다는 것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수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기독교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복음이고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는 수신자로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우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는 지금도 터키에 있는, 중부의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익숙한 도시 이름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곳이에요. 더베는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뭐 그 갈라디아 지역은 대도시죠. 도시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쓴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교회가 시작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갈라디아에 가서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가, 복음적으로 심각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거는 책망의 편지예요. 책망의 편지. 인사부터가 그렇게 뭐 좋게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참 복음에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혹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의 기초는 복음이고 신앙의 기초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떠나서 뭘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간에 아직도 기독교의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거 다 꽝이에요. 제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꽝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꽝이에요. 그 기독교의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 신앙이 서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헛살았어요. 헛믿었습니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없는 인생은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체. 육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어서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분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인상적인 기도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산교회 성도들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예요. 죽어있던 자. 시체예요, 시체. 그런 시체로 살았던 내가 아직도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에요, 법. 이 법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이고 성령을 주는 법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시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이것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 자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있냐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죽은 영혼으로 살면서 삶이 방황하고 삶이 번민하고 죄 속에 묻혀 살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진 것과 같고 생명이 없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갈라디아 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복음의 기원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에는,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복음이 내게 없던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의 불순종하는 이들의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갔었어요. 3절 말씀에 그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함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런 존재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또 죽은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지난주 3일 축도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3일째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이어지는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말씀부터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구원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냅니까? 구원을 만들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구원은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데, 그 놀라운 작품 구원의 선물을,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랑할 게 있겠지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완성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마틴 루터 얘기를 했지만 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톨릭에서 당시에 강조했던 구원론은요, 공로 사상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때 루터는 성경을 보면서 행위 구원이 아니었는데 왜 행위 구원을 강조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다. 그러고서 해석을 한 겁니다.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평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준다. 이 복음 안에서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함께 평강이,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시브리의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말한 바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답니다. 근데 그것이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래요. 이거를 준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같지가 않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메시지를요, 마틴 루터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전할 말씀. 그 정도 가치 있는 말씀이래요. 저 이탈리아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라도 외칠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준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곤고함이 나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잔잔히 샘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뒤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환난의 세상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끝내 짊어지시고 감당했습니다.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사탄의 권세를 눌러버리고 지옥의 저주를 풀어쓰셨어요. 지옥에 묶여있던 죄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환난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을 이긴 모습이에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기꺼이 이기셨던 그 예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굳이 술 먹고 마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샘수 없는 평안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참 자유를 주고 참 평안을 줍니다. 여섯 번째, 이 복음은요, 4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진다. 이 악한 세상은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모습, 더러워진 내 영혼, 내 삶,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 구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숨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이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물로 구약시대의 어린 양, 그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서 죽었던 한 마리의 양처럼 대속물로, 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고자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 사건이고 예정된 것이어서 바로 그렇게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말한 8번째가 뭡니까?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복음은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아무나 죽는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완성된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구약에 많았던 수많은 구속,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을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였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했는데 구약의 방식이었었지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써도 죄 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했는데, 이어지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죄를 사했는데 영원하신 성령, 그리고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드려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저주와 사슬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에는 그런 예수가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그렇게 메시아로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9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갈라디아서 1장 지금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고 헌신의 표시이고 충성을 다짐하는 표시입니다. 오직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세세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여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만국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신 예수, 구원자 예수. 10번째 이 복음은 아멘인 거야. 아멘. 지금 5절에 말한 것처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란 뜻이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러하다,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멘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병든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복음이 없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이 없어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이 없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된 복음에 현혹된 사람들, 복음이 없어 죄 속에 머물고 있고 복음이 없어 오늘도 번뇌하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분명히 합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하고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들고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끌히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2절을 다시 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이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올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확실하게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게 하옵소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역동하며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